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때와 시간에 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니까 70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후에라는 말도 나오고 70년이 참 후에 또 전에 그날 이렇게 이른 새벽 그 다음에 이경 삼경 제3시 제9시 제6시 이렇게 때에 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때를 시간에 관한 단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날부터 이제 두로가 한 왕의 애난같이 또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데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지금 23장 4장 계속해서 선민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유대 나라 밖에 열방의 나라, 예를 들면 바벨론, 모압, 아수르, 또 다메섹, 구스, 애굽, 이런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이사야 2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10번째로 두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유명한 도시 나라들이죠. 무역이 특별히 배를 통한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부유한 나라입니다. 네, 70년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이제 두로가 다시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제 해석을 하면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70년이라는 긴 기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회복은 자기들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회복 예언은 이방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사야 19장의 말씀 보니까 애굽을 가리켜서 내 백성 애굽이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가 애굽과 아수르와 또 선민 이스라엘이
또 세계에서 복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예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한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마침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선 땅 한국까지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를 정하시고 정하신 때를 따라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말세까지 모든 일의 때를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에 관한 말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고 그렇죠? 네. 하나님은 나라 민족과 같은 큰 일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고난이나 역경의 때, 평안과 형통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건 다니엘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또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때, 계절 이런 걸 바꾸시고 그것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만나고 체험한 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도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방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과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무역을 많이 하는, 그리고 해상 무역을 많이 해서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 여호와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역의 이익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내 백성이여 말씀하신 하나님, 아수르를 내가 지은 아수르여,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 복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뭡니까? 애굽이든 아수르든 전 세계 열방의 나라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선교를 합니까? 중국을 위해서도 선교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선교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선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게 되고 그런 부수적인 이익들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목적과 나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해먹던 후에는 삶의 목적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결국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악한 도시지만 요나 선지자를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되기를 바랬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도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는가 보자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혼났죠. 그렇죠? 네, 아수르까지 니느웨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요,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19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환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서 회복되는 목적,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1차적으로 우리 몸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라.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라 우리가 주의 것이라라. 구원의 확실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을 겪을 거예요.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소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낙심이 돼서 또 마음이 또 낭떠러지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평생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이 땅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마침내 나라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일터를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